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경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즉각 조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자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회사 장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지통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람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메모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점보다 칭찬을 먼저 한 다음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 어떨는지요.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지금 바로 칭찬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바벤바족 사이에는 범죄가 거의 없지만은 어쩌다가 죄를 범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를 41복판 광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그 마을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운데 두고 큰 원을 그은 다음에 함께 서서 바라봅니다. 그러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죄를 지은 사람,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 그의 장점, 그의 선행, 그의 미담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과장도 안 되고 농담도 일체 금지됩니다. 진지하게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사대질을 해서도 책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거기에 모인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장점과 칭찬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지은 사람은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새 사람 되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마을 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어 이웃들의 용서와 사랑을 보답하겠다고 결단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칭찬합시다와 칭찬을 받읍시다입니다. 첫째로 칭찬을 합시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피부는 검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시절 친구들로부터 깜둥이는 아프리카로 가버려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이 깜둥이라는 사실에 실망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나는 너의 그림자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칭찬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나같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러디오너 키플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약 중에 가장 약초가 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작성한 원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하며 그 칭찬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다 뭡니까? 습관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뭐가 풀립니까? 직성이 풀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큰
잘난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칭찬도 습관입니다.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납니다. 칭찬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인상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은 칭찬하며 낭만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늘어놓은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한테 건강이 중요하지요. 건강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마음껏 건강할 때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칭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한테 언성을 높여서 당신이 집사야 잡사야 어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그따위로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있습니까? 미국 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셸 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칭찬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단점보다 장점을 말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며 학교를 세우고 고아의 사랑을 많이 주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난 불량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뮬러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불량배들과 그들 친구들과 휩쓸려 술집과 경찰들을 이웃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한 희망이 없는 아버지,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 집안에서도 포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지야,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뮬러야, 낙심하지 말려.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 한마디에 뮬러는 따뜻한 격려 때문에 그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사명감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무엇을 하게 해요?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칭찬을 받읍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7 집사를 모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 당시 로마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이웃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그가 소속한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일도 안 하고 일도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참 잘하고 칭찬도 듣는 사람.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친구, 동역자,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디도는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다 했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간절함을 주셨다. 17절에 보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란 말을 쓰는 뜻은요, 열심과 열정을 말합니다. 디도는요, 목회를 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생애 속에서 정말 멋지게 폼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저는 원하고 축복합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열매고 성공은 열정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일본 속담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하면 무엇을 먹어요?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일을 해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든지 열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은 성공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과 열성이 빠진 신앙은 식어버린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디도의 열정과 열성과 간절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열성과 간절함으로 섬기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디도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은 그 교회에 소속한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돕기로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가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남을 돕고 헌금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송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의 헌금을 전달할 자를 찾는 중에 누구를 찾았겠어요? 디도를 선정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중간에 가지고 가다가 토끼 뛰지 팔자 고치고자 자꾸 뉴욕으로 가지 않을 사람, 디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혼자만 보면은 이거 꼭 그 공동체 안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을 신실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디도에게 붙여줍니다. 책임자는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런 인물이 됩시다. 백지수표를 주어도 잘 쓸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도난 은행, 돈을 떼어먹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어느 분에게 표현하니까 목사님 내 주변에 다 도둑놈 뿐이에요 그러시던데, 여러분 주변에는 도둑놈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 옆에 좋은 분들을 많이 두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만이라도 해드는 교회 교인이라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전하면 그 사람들 말이 믿겠어요? 너 가는 천국이면 나 안 가. 너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이 땅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만나? 너? 그게 아니라 참 너를 만난 것이 행복이다. 좋은 분들 이 시대에 있으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자요 축복입니까? 셋째, 디도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8절을 보면은 디도는 물론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은요 바울도 칭찬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는 아내와 남편, 칭찬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직장에서도 무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맡겨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나 태도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노인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도 만족하고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누가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도 칭찬합시다. 그리고 칭찬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시험 드는 게 있어요. 교회 문턱을 축도 끝나고 나가면 여기서 그렇게 안 칭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 승길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나더라도 참 사랑하라고 말하면 꼭 사랑의 시험이 들더라고. 오늘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래 그 시기예요 하면서 오늘 하루 잘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칭찬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끝으로 칭찬 한마디의 위력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그란 목사님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기에 정동 장로를 비롯한 몇몇 분도 한국 74년이죠. 서울 광장에서 전도 집회할 때 참석한 분들도 몇 분 여기에 계십니다. 빌그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그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와 동시대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도 어려서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 것인가 라고 머리를 흔들어댔대요. 저 아이는 뭐가 될 것인가.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정말 개성만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래 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할머니는 그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머리를,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메가더 장군.
그놈하지요. 그놈하지요. 메가드 장군 이야기도 잠깐 소개합니다. 그도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늘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커서 장래에 뭐가 되려고 골목대장처럼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못 되는 일을 골라가면서 다 하고 있는가. 걱정과 염려가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 역시 여기 할머님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할머니는 메가드에게 쓰다듬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난단다. 네가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다. 나는 너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단다. 메가드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렇죠. 나가 돼지에 죽을 놈, 못된 놈, 날벼락 맞을 놈, 네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지.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세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참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 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이지. 그게 나는 못된 놈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식이었어. 그러나 칭찬을 들은 자식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을 생각합니다. 너는 해낼 수 있다는 말.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마치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처럼 나는 너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는 너의 그림자로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는 그에게 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힘들었지? 너 해낼 수 있어. 고생했다. 화이팅.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칭찬을 많이 합시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정말 멋진 젠틀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